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는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문은 예루살렘의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양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이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을 통과시키는 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연못물이 병을 고치는 치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연못 주위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여서 보아야 할 것은 연못이 천사에 의해 치료의 효력을 갖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치료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그 외 많은 사람들은 언제가 될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치료의 때를 다시금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38년 된 병자의 말은 병고침을 받고자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히려 좌절감을 맛보며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중풍 병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와 머무르게 된 그곳에서 자비가 아닌 사람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이기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 것인데요. 언제부터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비와 치유를 바라면서 그곳에서 거하게 된 30여 년 된 병자의 마음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시기 그리고 미움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칩이라는 이름의 벳과 은혜, 긍휼, 자비 등의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헤세드가 성경에서 사용된 본문을 보면 크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며 나타내어야 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자비와 긍휼이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마땅히 보여주었어야 했던 모습도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빚을 졌지만 주인이 베푼 긍휼로 인해 그 모두를 탕감받았던 종은 그러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였기에 결국 탕감받았던 10,000달란트를 다시금 그 주인에게 갚아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자비와 긍휼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그것을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연못만을 향해 있었고 오로지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에만 반응하면서 그것을 가장 먼저 차지하기 위한 극에 달한 경쟁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주어지는 베데스다, 곧 그 자비와 긍휼의 집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헤세드, 곧 자신들의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는 실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주어지는 곳으로서의 베데스다에 모여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이상 기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병 고침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38년 된 병자의 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와 불평,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편한 마음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38년 된 병자의 말을 통해서 짐작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고 꼭 사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스레 그 물건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경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다보게 되는 베데스다의 모습이 어떤 한 탐나는 경매 물건을 소유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 서로를 억누르고자 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장소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어느 때부터인가 병자들에게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베데스다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의 집이 아닌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거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고 혹시라도 이번에는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는 마치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자들이라면 누구나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따라서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으신 것은 그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으며 지극히 이기적인 공간 속에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을 통해 그 병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까지도 헤아려 주셨으며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자신을 연못 속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쳐다보았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병자의 주위에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주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는 친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친지마저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는 마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기서의 베드로의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이 가진 뜻으로 해석해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으라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제 병 고침을 받았으니 너의 집으로 가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시금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물론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병들었던 원인이 그가 범하였던 죄와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관점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내려가 병 고침을 받게 된 여러 사람들을 그저 누운 채로 바라만 보아야 했던 38년 된 병자가 이제부터는 그가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하여 품었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증오의 마음과 함께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인데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사로잡힌 자로서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 고침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 당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곧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그 여자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서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가운데 마주하여야 했던 현실은 율법이라는 잣대와 함께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요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실로 오랜 기간 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이가 마침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여 그 책임을 묻는 일에만 집요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당시 사회의 암울하고도 악한 모습이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세태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한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신의 입을 피해가 두려웠던 38년 된 병자는 율법과 함께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고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이후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나서는 곧장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네가 예수임을 말하였는데요.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마치 죄를 범한 채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를 물으셨을 때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렸던 아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다가와 만나주셨고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자신을 고쳐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그것은 기억하지 못한 채 오로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신이 당하게 될 수도 있는 피해가 두려워서 예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 그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 때에 경험하면서 그토록 불평하고 비난하였던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38년 된 병자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로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는 그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문제가 그 주된 이유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체성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또는 미래관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의 자아 정체성이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고,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규명되고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 정체성이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의 내가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에 관한 질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의 자아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당신은 어떠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갈 때라야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인생의 가치를 얻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의 자아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결국 당신은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묻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온전한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된 가치는 이제 온전한 몸으로 누려보고 싶은 세상에서의 복된 삶이었으며 또한 생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19장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를 묻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토록 영생의 가치를 갈망하였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부자 청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에게 주어졌던 계명의 본질이 어떠한 가치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재물을 향한 그의 욕심이 그의 눈으로부터 참된 가치를 가리워 버렸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다만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데에만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도 아니었던 것이죠.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채 다만 안식일을 범하게 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였던 것인데요. 이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 또한 안식일이었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조상들의 전승과 율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맹인을 신문하여서 예수님을 모함하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맹인이었던 자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고백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이 담대히 증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의 38년 된 병자와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그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의 부자 청년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자기 소유를 타인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2절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곧 하늘의 보물이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때라야 우리가 비로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부활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여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바라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경주하여 나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